사도행전 4장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놀라운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 구원하는 일이 있었죠. 그 기적 이후로 예루살렘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혼란인데, 먼저는 이제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적을 통하여 드러난 메시지들, 곧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회적인 혼란과 사회적 현상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어떤 신학적인 증거들,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과 영적 현상이 함께 동시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 빠졌지만 바리새인들 모두가 큰 혼란과 위기의 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사회를 이끌어왔던 모든 어떤 내용들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갈등이 아닙니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이죠.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라왔던 그런 지배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한 개인의 신앙, 개인의 사상, 삶의 태도가 변화되었고, 크게는 유대 사회 전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롭고 총체적인 변화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음은 조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끄러운 것일까요? 예, 어떠세요? 복음은 매우 시끄럽고 매우 요란한 것입니다. 복음은 고요하고 잠잠하지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가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저 복음이 한 개인이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내세지향적인 종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곧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는 특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도와 거룩한 삶의 소명을 이 복음이 신자들에게 요구하죠. 또 이러한 의무와 사명을 복음이 신자들에게 그냥 맡기고 그냥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과 지혜와 용기로 도우시고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변화의 은혜이지만, 그 열매는 외적이고 공개적이며 많은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맞닥뜨린 위기가 바로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그들이 유대 사회를 지배해왔던 그 모든 논리들, 주장들,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경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과 율법을 통하여 도출되어 나오는 삶의 모습도 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나타날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날 때, 제사장들이 나타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왔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랐던 그 모든 논리, 주장, 가르침들이 힘을 잃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사회적 가치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이혼에 대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충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만 이게 좀 거창하게 어렵게 한 거예요. 쉬운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대대로 저희 할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유하게 아주 조예가 깊으신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저희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이제 훈장을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이제 그런 집안이죠. 뼈대와 전통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뭘 배웠냐면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그래서 잔을 따르는 것, 잔을 놓는 것. 그래서 저는 종손입니다. 제가 그 종손이라서 제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제주,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주를 하시고 저는 좌집사, 그 제 동생은 우집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팅이 돼서 이제 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하듯이 제사 지내자, 수아나 술 따라라 이러시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뭐 갈등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너 이제 교회 다니니까 너 오늘 오지 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때까지 저희 가정을 이끌어오고 저희 가정을 지배해오고 저희 가정을 움직여왔던 원리들, 방식들, 전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모든 가치관들이 그 모든 원리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뒤집어짐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돼도 제사, 제기들을 막 사놓으셨단 말이에요. 병풍 막. 저 신학교 등록금도 안 줘놓고서는 막 병풍 몇백만 원짜리 막 제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그걸 다 버리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이어왔던 삶의 원리들이 신앙 앞에서,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떤 신앙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하지만 그런 신앙의 원리 앞에서 포기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영향력들,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게 돼요. 쟤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있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쟤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쟤 때문에 가고 싶은 것도 못 가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명 앉아있으면 쟤 때문에 술도 못 먹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들 모이면 음담패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쟤 때문에 음담패설도 못해. 술 먹고 놀다가 클럽 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쟤는 안 된대. 아이 저 재수없는 놈이 아니라 재미없는 놈. 저놈 때문에 산통 다 깨지고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왜 너 어제까지 하던 걸 왜 오늘 갑자기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 그런 갈등들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크게, 작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표가 나요. 표가 나고, 유별나고, 유별스럽고,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요란합니다.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에 대하여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양 극단에 있는 두 개의 이해가 있어요. 하나는, 한쪽에 있는 이 오해는 기독교의 복음이 그저 한 개인의 구원과 복에만 관심을 두고 세상에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았으면 됐지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도 나더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한쪽 극단입니다. 또 다른 한쪽도 있어요. 어떤 분이겠습니까? 이쪽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면 이쪽이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겠죠.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의 변화와 개혁의 원동력이며 그러한 일을 일으킬 때야 비로소 참된 복음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쪽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일만 하면 됐다. 복음은 여기까지라 끊는 분들이 계시고 한쪽은 야 그거 필요 없다. 복음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에 막 참여해야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 극단에 계신 분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둘을 종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고 복음은 1차적으로 철저히 죄인을 구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철저히 죄인이 구원받는 것,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거기에 복음은 1차적인 초점을 맞춰요.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 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죄인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거를 비난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준 이후에 그 은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열매 맺는 교회죠.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구원으로 인하여서 신자는 성품과 생각과 삶의 모습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령께서 거룩한 성품이 신자 안에서 일어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가요? 후서인가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베드로가 그리스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품의 항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었어요. 신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회학 용어죠.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작게는 가정, 좀 더 크게는 직장과 학교, 좀 더 확장하면 마을과 도시, 좀 더 확장하면 국가라는 많은 사회적 관계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선하든 악하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늘 하던 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에서 거룩한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한 사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늘 주목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나올 때 늘 주목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순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가 문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영향력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선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 사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이 복음의 뿌리이고 선한 삶과 영향력은 그 결과이자 열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4장까지 나타나는 교회와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 세상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보다 더 크고 강력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죠.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유대사회 지도자들은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사도들을 미워했고 박해했고 결국 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놓아줄 때도 그냥 놓아주지 않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22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들 자신들에게는 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누명을 썼어요.
사회를 어지럽힌다라는 누명을 썼고 사회적인 비난, 공격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죠. 베드로도 그냥 복음 안 전하고 그냥 업으로 살면 됐습니다. 물반 고기반인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다 팔면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유명한 집안의 유명한 학자로서 훌륭한 바리새인으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살면 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이 닥칠 때에 진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분명히 복음을 전했죠.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욱더 왕성히 선포되었고 오히려 12절에 가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분명한 복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됐습니다. 13절부터 또 사도들을 향한 위협과 공격이 가해졌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19절과 21절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사도들은 풀려났고 왕성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박해와 위협이 가해졌지만 그때마다 복음은 더욱더 선명해졌고 사도들의 복음 증거는 더욱더 왕성해졌으며 믿는 자들의 수 역시 더욱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인 것이지요. 우리의 형편이 이럴 수 있습니다. 공격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면 좋겠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강력한 복음의 증거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32절부터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많은 힘을 잃어간다, 교회가 많은 힘을 잃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을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과 뭐 그런 눈빛으로 봤는데 요즘에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먼저 확인해 봅니다. 가장 먼저.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또 우리 복음이 힘을 잃어가게 되겠습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는 일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그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의 공격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타협했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사도들은 더욱 분명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위협과 협박을 가할 때 더욱더 복음을 붙잡았죠. 이건 교회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이 공격하고 박해가 올 때 즉시 항복합니다. 즉시 항복해요. 심지어 세상의 공격과 박해가 오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교회가. 예전에는 세상이 공격하고 세상에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을 때에 교회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 모습,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며 또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이고 능력이고 소명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빨리 포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 복음이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변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비추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오히려 세상과 섞여버리고 세상과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복음의 선명함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약해지니까 교회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는 막 성장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그 속은 텅텅 비어버린 그런 책이 있죠.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갑각류 크리스찬. 겉은 튼튼한 갑각류 랍스타처럼 튼튼한데 속은 흐물흐물한 살이 있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일,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사실 좀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갈 때에 편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에 좀 불안함을 느끼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해야 우리도 좀 편안하게 느끼고 오히려 세상과 다른 길을 갈 때는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같아진 교회는 그냥 세상이 되고 맙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냥 어떤 모임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하고 어렵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없으며 그 능력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역시 동일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힘을 주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29절, 30절에, 31절에 빌잖아요. 기도합니다. 그 처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기도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쵸? 이렇게 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가끔 했던 이야기이고 또 개인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목사는 온실 속의 화초예요. 화초란 말에 여러분 동의하기 싫죠? 온실 속 화초라니까 저도 조금 미안한데 온실 속의 작물입니다. 예, 온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참외, 온실 안에서 키우는 고추 이런 거예요. 온실 안에서 자라니까 어떻습니까? 보호를 받죠. 그렇죠? 근데 왜 온실에서 키우겠어요? 밭에서 키우면 죽기 때문입니다. 밖의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실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 목사는 비슷해요. 온실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온실 안에서 저는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를 짓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죄를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죄를 짓고 싶어도 눈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떡 있는데 그 죄를 이렇게 쉽게 짓겠습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침이나 뱉겠어요? 길거리 이 동네 사장님, 고깃집 사장님, 문방구 사장님, 카페 사장님 인사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싶으면 이 방에서 있다가 이 방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냥 들어가요.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 만나고 매일 만나잖아요. 거룩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들 만나고 더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만나고 더 거룩하다고 주장하시는 장로님들 만나고
만나는 사람이 다 교회 모임이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적으로 죄를 짓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죄를 짓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온실에서 믿음을 이렇게 바듯이 지켜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도전을 여러분들은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다 해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업고 다녀야 된다고 저한테. 제 허리가 버틸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형편들 그 가운데서 좀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은 시끄러운 겁니다. 요란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이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드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은혜와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